무신론자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은밀하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란 그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빌 하이벨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제 이러한 위기를 겪어보았기에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불신앙적 요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은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독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어떤 기회이자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정성을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홀로 왕궁을 거닐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그 많은 중압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아닌 다윗이 유혹에 넘어졌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를 그의 넘어짐 그 자체를 허용했을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을까?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사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 나도 정말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칭하지만 나는 정말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끄떡하지 않던 그 친구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씩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친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사실 거의 동일한 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둘 다 지혜와 어떤 문학적인 요소, 교훈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혜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1절에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 원어로 하면 뭐라고 어떤 단어냐면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나발.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발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었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시절 나발은 다윗을 얕봅니다. 겨우 300명, 400명을 가진 군사가 사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윗이 다 소요를 평정한 다음에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시 출정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홀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10일 만에 죽음합니다. 그때부터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이 가리키는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어떤 판단력,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의로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문턱을 한두 번이라도 넘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그런 어떤 종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핑계하지 마. 이미 나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어. 너희들이 정말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난 충분히 계시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우주의 창조를 보면서 최초의 기원은 우리가 오리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오리진이 우연한 어떤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에너지 법칙 등 과학이 오히려 신앙을 증명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당대에 가장 학식이 풍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귀를 닫았어요. 눈을 감고 귀를 닫으니까 진리가 보여지지가 않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음에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여러 집단이 되면 그것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진영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우리 73편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교만한 어리석은 인간의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법칙과 인간의 생사 화복의 비밀을 과연 하나님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까요? 그것은 시편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손대는 것마다 소위 대박 터지고 그냥 돈을 쓸어 담듯이 벌어들이니까 감히 자신을 대적할 세력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팔로우가 5천만 명, 몇천만 명 되니까 자기가 글 한 번 쓰면 그것이 전 세계 순식간에 글로벌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냐. 힘들면 하나님 찾았다가 힘들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3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어떤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교만한 자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의인입니다. 의인. 자, 어리석은 자는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영어로 하면 Jesus First Church. 뭐 여러 가지 Living by Faith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어떤 특성을 표현하라면 Jesus First Church. 예수님이 우선적인 교회. 예수님이 넘버원인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점에 연구를 하다가 중요한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까지 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이방 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왜? 불안해하니까. 인간의 불안과 그들의 염려와 걱정,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막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인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그 질문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일일이 답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달리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디에서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성을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명쾌해집니다. Anytime, anywhere, anybody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다가와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을 찾아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의 그 당면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야말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앙을 포기하는 듯이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때 신앙보다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갈 때는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그 중심, 정도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아담의 원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인간이 원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죄만 골라서 하는 정말 구제불능의 악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을 그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끝내 저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상태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찬스였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정욕과 그 죄성으로 인해 결국 끝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를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니까 자주 드리게 되는데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힘든 장례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로서 돌아가시면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믿는 자의 마지막은 구원이잖아요. 영생의 삶이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인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절을 보면 가슴 뛰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여러분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인이랍니다. 성경은. 또 성경은 의인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의 의인입니다. 이 세대의 의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무고한 그런 약자들의 편이세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경험하기 전에 그때는 뭐 자기들이 자신만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순간,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홍해에 그냥 휩쓸려 갔잖아요. 이미 10가지 재앙부터 막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보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의 주민들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의인의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많이 양보하고 또 생각보다 많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에서 뭐 헤매일 때도 있죠. 내가 손해보는 듯 할 때도 있죠. 정말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나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참된 주인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또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궤변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